2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룻기서 2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50쪽 즈음에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죽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배분하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시부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려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자이다. 그는 지방장로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내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는 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였고요. 어제는 우리 절기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인데 우리 정릉교회는 11월 첫째 주일날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복된 예배를 통해 감사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금과 또 우리 라면, 우리 선교회별로, 속회별로, 개인별로 그렇게 봉헌해 주신 라면들은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저희들이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보냈지만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날마다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상황을 보면 사실은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뭐 어려운 것 투성이고 또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경제도 어렵다, 뭐 전쟁도 위기가 있다, 뭐 정치도 어렵고 또 뭐 애들 교육도 어렵고 뭐 어려운 것 투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붙드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소속도 바뀌고 주님 때문에 신분도 바뀌고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누리는 자가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고요.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으로 보느냐.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네, 검게 보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보이면 검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명을 주신 것도 건강함으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나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내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수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나를 통해 우리 속회, 또 우리 선교회, 우리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룻기서 말씀을 보셨는데요. 룻기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압 여인인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장에 들어서서 우리들은 15절부터 끝절을 보셨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우리 남자가 등장을 하게 돼요. 사실 이 룻기서를 좀 큰 눈으로 보게 되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성경학자들이 주해를 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이 룻을 우리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나오미를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한 인물들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이 룻기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룻은 그모스 신을 충분히 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 1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그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인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들게 돼요. 그런데 이때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방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사사시대 때. 여러분,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하던 시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대로 믿었더라고 사사기를 통해 폭로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이제 룻기서 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기근이 들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좀 먹을 것이 있는 모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다시 1장 6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모압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던 나오미가 오려고 하고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죠.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며느리 중에 룻은 어머니의 신앙을 붙잡고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이방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특정상 우리가 알고 있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문 중에 내 친족, 가까운 친족이 이 가문을 맡아주는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고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죠. 그리고 결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엘 제도는 우리에게는 좀 낯선 제도이긴 하지만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 나오미와 룻이 갖고 있었던 빚도 갚게 되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고, 결과적으로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평생토록 책임집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많이 비유를 하게 되거든요. 신랑이었던 보아스가 신부된 룻을 끝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죄된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게 되므로 이 룻을 통해서, 결국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짐을 룻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으로 굴곡진 나오미이지 않을까요? 원래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거든요. 근데 1장에 보시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어제 우리 주일 설교에서도 마라와 엘림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나는 고통이고 슬픔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그런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 무언가 나에게 분명한 게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도 없었지만 나오미가 혼자 그 모압 땅에 살 이유가 없게 되었을 때, 그리고 고향은 다시 풍년이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2장에 보시면, 우리는 이제 하반절을 보셨지만 보아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소개가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일련의 일들을 룻이
어머님, 제가 이런 일들을 만났습니다. 이래서 풍성하게 먹었고 이래서 이삭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방도가 생겼습니다. 라고 룻은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저 보아스, 우리 친족이고 우리 집안에 가까운 저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자이구나라는 확신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우리 그 전의 장면이 참 중요한데요,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4절입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시나요? 룻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삭을 주스러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신명기법에 따르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우리 곡식들을 다 걷어가지 않잖아요. 열매도 무화과도 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나그네, 어려운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해놓는 거죠. 그런데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고, 때마침 우연히 간 보아스의 밭에 때마침 보아스가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았구나,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룻기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안 보이는 손으로 만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하셨습니까? 어쩌면 그래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만나신 것입니다. 교회를 만났다는 건 이 건물을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연인 듯 보여지지만 이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나오미와 룻은 어쩔 수 없이 터전을 옮겼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줍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세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주님의 몸된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그리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민첩하다, 빠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알기도 전에 민첩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있어요. 배려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가셔서 한번 2장을 읽어보시면 계속 눈에 들어오고 물어보고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네, 기생 라합이 되거든요. 자기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을 때 이 룻을 왜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룻이 이 유대 땅에 왔었을 때 룻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소문이 자자했겠죠. 그러나 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했던 이 룻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 무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 집안을 맡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이 가알은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다 법적 용어로서 산다, 판다, 내가 대신 받다, 빚을 갚아주다, 이런 말들이 사실 이 기업 무른다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다 갚았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았다. 율법으로부터 얽매였던 것을 내가 다 갚았다. 사단에게 진 빚을 내가 다 갚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죠. 오늘 룻기서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감사절을 보내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일정을 보냅니다. 새로운 한 주를 보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분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드신 이유만으로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길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하나님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오미와 룻의 삶이 변화가 되고 저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 아니라 한량 없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우리에게 건강도, 우리에게 경제적인 은혜도, 우리에게 귀한 자녀의 복도, 여러 가지 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덤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날마다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